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오랜만에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고 깊은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한 꼭지 정도를 오늘 우리가 좀 본문 속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길 속에서 또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점검해 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주님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다짐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접했던 한 책이 있는데, 나무 의사로 잘 알려진 우종영 선생의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종영 선생은 자신이 배울 수 있는 모든 인생의 배움은 나는 나무에게서 배웠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무를 지극히 사랑하는 30년 경력의 나무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무를 결정적으로 만날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은 본인이 인생의 절벽 앞에 섰을 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인생의 절벽 앞에 탁 섰을 때 그 나무를 결정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저자는 결혼 이후에 자기가 손을 대는 모든 일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폭삭 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너무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세상의 장벽 앞에서 자신이 늘 초라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부끄럽게 그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망연자실한 채 북한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북한산 정상에서 갑자기 여기서 그냥 내 생이 끊어버릴까? 내 삶을 놓아버릴까? 이런 충동이 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뭐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고 내가 살아봤자 뭐하나, 갑자기 이런 극단적인 생각이 들면서 뛰어내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나무가 자기 시선에 싹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자기한테 그 순간 말을 걸려라는 거예요. 나무가, 야, 너 왜 죽으려고 그래? 그 아까운 생명 왜 포기하려고 해? 나도 이렇게 사는데 네가 왜 아까운 생명을 포기하려고 해? 그 나무가 자기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 잘 알죠? 한번 뿌리를 내리면 그곳에서 평생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그 나무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한 번도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 나무. 그 나무가 인생의 절벽에서 죽음의 문턱 앞에 섰던 자신에게 말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나무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내 생을 놓아버리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워지면서 인생의 깊은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본인은 깨닫게 되었고, 지금도 나무 의사로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 나무를 통해서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깨닫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소중한 가치들을 깨닫고 있는가?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겨울이 되면 가진 걸 모두 버리고 앙상한 알몸으로 견디는 그 초연함에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매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한결같음에서, 평생 같은 자리에서 살아야 하는 애꿎은 숙명을 받아들이는 그 의연함에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그 마음 씀씀이에서 정말 내가 알아야 할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나무를 통해서 나는 배우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뭐 산을 가건 들판을 가건 우리에게 보이는 자연을 통해서, 뭐 나뭇가지를 통해서, 잎사귀를 통해서, 꽃을 통해서건, 아무튼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삶의 소중한 가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우리 피조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 만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소중한 가치들, 깨닫는 것 참 소중하죠.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마음은 무엇인가? 이거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가? 이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던지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내용은 소위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으로 알려진 성경의 꽤 유명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읽었듯이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사건 다음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다음에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고,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다음에 그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한 거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과 그 제자들의 반응을 받은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먼저 성경이 지금 나열해 놓고 있는 이 사건의 배열 속에서 우리가 먼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오늘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과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거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무화과 나무 사건하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따로따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우리가 사실을 큰 틀 속에서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이에요. 이튿날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라고 본문이 시작합니다. 자, 이튿날 어느 날인가 예수님께서 유대 민초들의 열렬한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그 이튿날 아침 예수님과 제자들의 숙소가 있었던 베다니 그 마을에서 나오셔서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셨대요. 아침밥을 하나 못 드셨던 것 같아요. 배가 고프셔갖고 아이고 어디 좀 먹을 게 좀 있나 해갖고 먹을 특별히 과일이 있는지, 나무 과일이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위해서 쭉 둘러보셔서 아이고 마침 저기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시듯이 이런 무화과 드셔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실수예요. 열매가 있는 유실수인 무화과 나무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전혀 없고 잎만 무성히 있는 그런 나무를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당혹스러운 장면은 뭐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건 뭐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그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와 같이 저주의 말씀을 내리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와, 예수님의 이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바로 앞구절 1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니래갖고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상한 행동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일단 겉으로 볼 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시장하셔갖고, 이런 배고프면 예민해지잖아요. 너무 예민해지셔갖고 이 무화과 나무한테 화풀이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행동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은 도대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과 행동을 하신 것일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두 가지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 자체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주님이 저주를 하셨는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먼저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사진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풍성하죠. 또 아마 마켓에서 무화과 열매를 아마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나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나무는 잎이 열리고 꽃이 핀 다음에 열매를 맺어요. 이게 일반적인 순서죠. 그러니까 잎, 꽃, 열매예요. 근데 얘 무화과 나무는 희한하게도 열매를 맺으면서 잎이 나는 거예요. 그럼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의미예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얘는 지금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에 이 무화과 열매를 가장 많이 수확하는 주 수확기가 언제인가? 6월에서 7월경이에요. 왜 이때 많이 수확하겠어요? 가장 탐스럽게, 가장 잘 익을 때니까, 맛 좋을 때니까 이때 가장 많이 수확을 하는 거예요. 6월과 7월경에.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 자체가 맺히기 시작한 때는 언젠가? 3월에서 4월경이에요. 그러니까 불구스름하게 잘 익을 때는 6월에서 7월경이지만, 그래도 불구스럽지 않지만 푸른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 열매지만, 그래도 그 열매를 달고 있을 때는 3월에서 4월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맛은 좀 덜 하더라도 그래도 먹을 만한 상태, 그 상태가 3월에서 4월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만난 이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그럼 시기적으로 어떤 때였는가? 성경에 이 시기가 6월절 시즌이었으니까, 아하,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만나신 이 무화과 나무는 적어도 어떤 열매를 매달고 있어야 돼요? 푸른빛을 띠고 있는 그 열매는 그래도 매달고 있어야지만이 정상인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무화과 열매를 가장 많이 수확하는 6월에서 7월경의 시기가 아니라는 의미이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무화과 나무는 그 푸른빛 색깔을 띠는 열매 정도는 매달고 있어야 될 시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은 좋지 않아도 먹을 만한 그 정도의 열매는 매달고 있어야 될 상태가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시던 그 무화과 나무의 상태야지만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열매가 없고 잎사귀가 풍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신앙의 열매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열매는 전혀 없고 신앙의 형식적 이파리만 무성무성한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의 외식을 지적하시는 것이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의 내용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열매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열매가 전혀 없고요, 신앙의 열매가 전혀 없고 그냥 신앙의 형식적인 부분들 이파리만 무성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고 만민을 위해 기도해야 할 예루살렘의 성전이 강도의 굴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전락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는 전혀 없고 종교적인 형식만 우글우글하고 그 이파리만 우글우글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은 열매는 전혀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 뭘 보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적 껍데기, 그 종교적 껍데기만 앙상이 남은 예루살렘의 영적인 실상을 지적하신 것이고, 그 안에서 성도들의 그 유대 민초들을
삶을 빨아먹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의 외식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는 전혀 없는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보셨던 거예요. 뭘 보신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정작 있어야 될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남은 것이라고는 복잡한 제사 규정과 규율만 남아있고 그 복잡한 제사 규정을 이용한 종교 기득권자들의 뒷거래만 남아있는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참혹한 영적 실상을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들 오늘 같이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는가? 열매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그리고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참혹한 영적 실상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나도 내 신앙이 지금 종교적인 형식과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정작 내가 맺고 있어야 될 신앙의 열매, 성숙한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 이런 거는 전혀 맺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이파리만 무성한 신앙생활을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열매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자마자 갑자기 벼락을 맞은 듯한 모습으로 오늘 성경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랐더라라고 성경을 써요. 뿌리채 말랐더라. 여러분, 뿌리채 말랐다는 것이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징계와 심판이 참 두려운 것이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징계와 심판은 징계와 심판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전날에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라고 충격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은 결코 열매 없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 종교적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한 치유책 3가지,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한 회복의 길 3가지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셨지만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치유하시기 위한 거예요. 회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따끔하게 말씀하신다면 이걸 따끔한 말씀으로 그냥 받아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하, 오늘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전해지고 있구나 라고 받으시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제시해준 치유책 3가지가 뭔가? 너무 간단해요. 믿음, 기도, 용서. 믿음, 기도, 용서, 이 3가지를 치유책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로 25절 말씀 보니까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의 동그라미, 믿으라, 믿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의 동그라미,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의 동그라미,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치유책 3가지, 믿음, 기도, 용서. 이 3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기도, 용서 중에 이 3가지만 빠져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요원한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반쪽짜리 열매를 맺을 수 있어도 성숙한 열매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3가지가 그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먼저 우리가 믿음과 기도의 연결 관계를 먼저 좀 볼게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믿음, 이건 뭐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죠. 근데 믿음과 기도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믿음을 갖는 자들은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진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설렁설렁 믿는 사람도 기도는 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형식, 기도의 이파리가 무성할 수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냥 형식적인 모든 유창한 어구를 다 사용해갖고 마음도 없는 기도의 막 문구를 막 사용해갖고 기도할 수 있다고요. 형식적인 이파리가 많은 그런 기도 가능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한 건 뭐예요? 진짜 믿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믿음을 갖는 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걸 주님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것을 강조하고 싶으셔갖고 오늘 좀 과장법적인 표현, 비유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해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질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산을 집어갖고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도가 있죠.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과장법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이 비유조차도 문자 그대로 믿어갖고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씀 말고도 대표적으로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마가복음 맨 마지막 16장 18절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뱀을 손으로 들어갖고 집어라. 그리고 뱀의 독을 먹을지라도 해롭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도 당신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에 스네이크 핸들러, 그러니까 뱀을 만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뱀을 만지는 사람들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 그 미국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한 오순절 교파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뱀을 강대상 밑에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그런 교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있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받을지라도 먹을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 그래서 독사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종교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방송에 이 교파에서 사역하는 제이미 쿠츠라는 목사가 실제 나와서 그 독사를 집었다 놨다 하는 종교의식을 방송 중에 한 거예요. 방송 중에 하다가 독사에 물렸네? 독사에 물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실래요? 치료를 받으실래요? 치료받아야죠. 병원 가야죠. 독을 빼야죠. 근데 이 사람은 한 사건, 나는 치료 안 받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냐? 죽지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으로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아무 일이나 안 하세요. 다시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무 일이나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우리 희연이 가운데 칼을 주겠습니까? 부모가? 미쳤어요? 칼을 왜 줍니까? 칼을 뺏어 와야 돼요. 그것이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지만 아이를 위해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아무 일이나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과장법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그 속 깊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은 반드시
기도로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으셨구나라는 것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절대 신뢰하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꼭 붙어서 있고 싶습니다라는 이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믿음과 기도를 연결지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기도만으로는 부족해요. 무엇이?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과 기도로는 부족한 거예요. 마치 무화과나무로 말한다면은 열매가 달려있긴 달려있는데 아직 잘 익은 성숙한 열매가 아니라 덜 익은 푸른빛 열매 정도가 달려있는 그 정도 상태, 그 정도 상태가 어떤 믿음과 기도를 붙잡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기도 어디까지?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 다음에 거의 대부분 용서 이야기를 같이 하세요. 자, 기도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용서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도 믿음, 기도 다음에 뭐예요? 용서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 나와요. 주기도문,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 그것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가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13절까지. 그리고 바로 다음은 14절, 15절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기도 다음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기도와 용서를 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기도의 목적 중에 정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나와 누군가의 관계 회복, 이것이 내가 기도를 해야 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임을 기도 다음에 항상 용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십시오. 믿음, 기도, 용서, 이 세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용서의 사람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믿음을 갖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디로 나가는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놓고 중점으로 기도하셔야 되는가? 혹 나에게 상처 입을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 그때 용서하면 비로소 내 신앙의 모습, 내 삶의 열매는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용서까지 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모두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게 되면 성전인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청결해지게 된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하여서 진짜 성전 청결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와 어디까지?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성전 청결임을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 거의 다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질문 하나 하죠. 솔직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느 정도 단계의 신앙의 상태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잘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와 같이 성숙한 삶의 열매를 여러분 거두고 있는 그런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열매는 전혀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종교적인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푸른빛 열매라도 덜 익은 열매라도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의 상태이십니까? 자, 속으로 답하셨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도 좋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니까 적어도 푸른빛 열매 정도는 매달고 있는 그런 상태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죠. 용서. 이 용서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되지 못해서 신앙의 성숙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의 상태를 내가 확인하니까 내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지? 주님, 저에게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닉 티비츠라는 분이 집필한 책인데 유명한 책입니다. 용서의 기술.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목적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정말 막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서 정말 일을 한 거예요. 그럼 뭐 승진하고 막 그래 뭐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0년 만에 잘렸어요.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열받죠? 분노가 막 부글부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니까 몸을 상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다 보니까 이건 내가 왜 이러나. 서서히 뭘 하게 되는가? 용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통해서 자기의 몸도 회복되어지고 생각도 회복되어진 것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이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그는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들어보시겠어요? 그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용서는, 잘 들어오세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에게 넘겨주었던 내 삶의 통제권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 용서다. 용서는 과거의 상황이 나의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용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용서는 나한테 누군가 상처를 줬거든요. 상처 준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넘겨줬던 내 삶의 통제권에서 내가 벗어나는, 해방되는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용서는. 그리고 용서는 과거의 상황이 나의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용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나는 그 사람의 통제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저 용서내 진짜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의 통제권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를 해야지만이 그 사람에게 넘겨줬던 그 통제권에서 내가 해방이 되고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용서하면 내가 사는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용서해야 할 그 대상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인사이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내가 살기 위해서 이토록 중요한 용서를 오늘 당장 지금 여러분 이 순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에 대한 열망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이 믿음과 기도가 용서로 나아갈 때 신앙의 성숙한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화 하나를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우리 여행 가자, 사막 여행을 했습니다. 사막 여행이 말이 좋아 사막 여행이지 하다 보면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두 친구, 우정이 깊었던 이 두 친구도 서로 짜증나니까 서로 이제 심하게 다투게 되었어요, 여행 중에. 그러니까 한 친구가 분노가 너무 났는지 자기 친구를 뺨을 그냥 팍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뺨 맞은 친구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같이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왔지만은 이 친구는 그냥 그 분노를 꼭 참았어요. 참고 그 사막 여행 중에 그 모래에다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모래 위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관계가 서먹서먹하죠. 그리고 이제 말 없이 두 사람이 계속 걷는 거예요. 어디까지? 오아시스가 나타날 때까지. 오아시스가 딱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목욕하기 위해서 늪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뺨을 맞았던 친구가 목욕하기 위해 늪으로 들어갔다 늪에 빠져버렸어요.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 친구를 건져줬어요. 그랬더니 뺨을 맞고 건짐받은 그 친구가 이번에는 돌 위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줬다. 라면 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때리고 그 친구를 구해줬던 그 친구가 하도 의아해서 그 모래다 적고 돌에다 적었던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내가 너 때렸을 때는 너 모래에다 뭘 적던데 내가 너를 구해줬을 때는 돌에다 뭘 적던데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한 거야?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잘못했을 때는 그 사실을 모래에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후 불어와서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가 내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돌에다 기록해야 돼.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그저 신앙의 껍데기만 무성한, 형식적인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맹이가 있고 열매가 있는 신앙의 성숙한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핵심 키가 뭐예요? 세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와 용서.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중요한 핵심 키가 된다. 그런데 믿음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아무리 강력한 믿음과 기도를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과 기도가 용서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우리 부부관계가, 혹 부모 자식, 또 우리 형제지간에, 또 직장 동료 간에, 어쩌면 우리 영가족들 안에 혹 닫혀있는, 용서하지 못해서 닫혀있는 그런 관계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은 너무 신비로운 것이고 너무 기쁜 것이고 너무 평화로운 것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야, 신앙의 맛이 이거구나, 야, 이거 내가 누리고 싶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해서 닫혀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맛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닫혀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 있으시다면, 주님, 저에게 믿음과 기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나에게 있는 믿음과 기도가 반드시 누군가라는 용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의 창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살기 위해서 이토록 중요한 용서,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다, 내가 먼저 다가가겠다라고 여러분 다짐하시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도 기도도 용서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쫙 올라가서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성숙한, 신앙의 성숙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힘차게 우리 박수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임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난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져갑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에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길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